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속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되었소해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빴던 모든 일정들, 그 다음에 뭐 행사들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12월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운동에도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2월 3일부터 청주신학교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지금 이제 찬양 악기 레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째 주 시작해서 우리 한 5분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1월 7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또 다른 또 단체에서도 또 악기 레슨을 부탁을 해서 아마 12월 달에 좀 진행을 하고 또 1월 달에도 가서 또 수련회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뭐 왜 갑자기 악기를 또 이렇게 레슨하는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맡겨지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자막은 없지만 참고로 우리 이연희 집사님, 그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연희 집사님 이번에 음반 나왔습니다. 피아노 연주 음반이거든요. 네,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이거 우리 각훈 집사님 또 우리 황 권사님 우리 안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연주를 또 기도 가운데에 준비하게 되셔서 축하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묵상과 연주가 나오도록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시도록 사모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도 또 은혜에도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라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보다 주님이 우리 도구 되기를 원하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틀림없이 내가 주의 종이며 내가 주의 도구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의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복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이런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에 많은 선교자들과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져 감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민족, 바라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에 반응하는 교회와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며 발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기주의와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과 사고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허울 좋은 이름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참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존경받고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각방곡곡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입니다. 주님, 이 연말에도 주님 우리의 인생이 배고픔과 피곤함으로 지쳐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 2025년도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정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져온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주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며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이 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더욱 세워져가는 그런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참으로 세상의 이웃이 되며 또한 세상의 이웃들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과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오가는 저의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이 예배의 주체이며 또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모든 교회들과 사역과 모든 개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오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미, 룻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룻기 4장의 앞부분은 야베스래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이야기,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바로 오늘 이 룻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에 어떤 나와 있는 묵상과 내용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다 하는 거. 정체성이라는 말이 우리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영화에 보면 너의 정체가 뭐냐,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체에 대한 그 정체성,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밝히라 하는데, 누구에 대한 정체성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나오미에 대한, 룻에 대한 정체성을 밝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미의 정체는 뭐냐? 그죠? 나오미의 정체성. 나오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한다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그리고 돌아온 성도. 이게 나오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실패한 성도들, 좌절한 성도들, 그리고 또 그럼에도 정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모습으로 돌아온 성도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룻은 오늘 이방 여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룻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오늘 4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체성을 밝힘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 그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아버지, 또 아버지의 사랑, 그죠? 하나님, 이거를 오늘 룻기에는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기를 읽고 룻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약간 그렇지만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룻을 임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막기도 하시고 가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임신이 안 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임신하게 하셨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면 그 룻이
그 자기 남편이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분명히 엘리멜렉의 아들로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막으시고 오늘은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거를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임신을 막기도 하시고 임신을 가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막으시기도 하시고 가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이것도 못 말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막힘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막기도 하시고 가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제가 요즘 늘 자꾸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도.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 임의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쓰고, 그죠?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되니까 그 작은 것 하나 쓸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쓰게 되고, 그죠? 또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돈을 구하려고 찾으러 다니고 이사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가능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임신하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장래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없는 것 가운데에서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없지만, 그죠? 오늘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 응답하실 것을 룻 옆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이건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딸들의 또 원망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아들과 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아들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집안에 딸, 이 딸, 저 딸 낳고, 첫째 딸, 둘째 딸 낳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낳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필요한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셨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아들, 딸 구별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루지도 아니하시고 머물지도 아니하시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그죠? 오늘도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의 정체성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정체성은 뭐냐? 실패, 좌절, 그리고 돌아온 성도. 이게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인생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정체성인데, 이 나오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모습을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얘기했죠. 나오미가 실패, 좌절, 그리고 돌아온 성도. 그죠? 오늘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돌아온 인생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존재를 필요한 것이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록 룻이 아들을 낳았고 룻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나오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내 자녀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응답되는 것도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이 오벳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회복을 받고 은혜를 다시금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오벳이 바로 오늘 실패와 좌절한 모든 이 돌아온 성도,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짓는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 여인들이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오벳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실패라고 부르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족하다고 부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좌절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성도들이 또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 이름이 오벳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나는 이런 이름이야, 나는 정의야, 나는 거룩이야 부르더라도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성도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나오미가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라, 쓴물이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쓰다, 내 인생을 쓰다 라고 불러라. 그렇게 할 만큼 나오미의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인생에 룻을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1년 2년으로 볼 때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의 정체성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복음이 없던 죄인입니다. 그죠? 복음이 없던 나라에서 복음 없이 살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룻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의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이 없던 사람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정체성이죠. 또 룻은 단순한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냥 죄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조상으로 그죠? 이름이 적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룻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가지는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던 죄인이었으나 오늘 우리를 그저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신 이것이 바로 룻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참 저는 보면서 감동이 되었던 게 보아스가 왜 그렇게 룻에게 힘을 쓰고 애를 썼는가? 바로 자기가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라합, 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의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러니까 살몬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이 살몬이 라합에게 가서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라합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런 자녀이다. 너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보아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정체성 가운데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룻을 볼 때에 힘을 내어서 반드시 룻을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아스도 의미가 있고 룻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귀한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룻이란 이름의 어원은 두 가지입니다. 룻은 루라는 히브리 말에서 와서 그 친구, 동반자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께서 이 룻을 뭐로 부르셨다? 친구로 부르셨다. 동반자로 부르셨다. 보아스와 그렇게 결혼하게 함으로 영원한 결혼을 암시하고 있는, 그죠? 우리의 인생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룻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친구이자 동반자로 삼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룻이라는 이름에는 회복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무엇을 회복시키시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역사가 오늘 룻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이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회복 이런 이름으로 한번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구구절들이 바로 룻이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룻기를 정리합니다. 룻기 1장은 기억나시죠? 성도도 실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수한 성도일지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는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1장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왔더니 돌아왔는데 우연히 마침이라는 것이죠. 룻이 보리밭을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갔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는, 그죠? 이 이야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히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침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물을 이를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 다음에 3장은 성도의 정체성,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남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이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죠. 그 룻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중이 더 좋은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기업 무르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수고,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오미, 룻에 대한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룻기 한 장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룻기 한 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말씀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나오미요 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실수와 또한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5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게 고난이 있다, 10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신뢰했지만 더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미요 룻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보아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그 문제를 놓고 함께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보아서가 되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배역, 룻, 보아스, 나오미, 다양한 배역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이 시간 이 말씀과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듣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임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오늘도 나에게 때로는 나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한 주간에도 내가 바로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나오미요 룻이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보아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심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오늘도 그러한 결심과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하고자 하는 모든 미래와 앞날 위에 또한 우리 좋은교회 운동본부 위에 21세기 좋은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